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에 기고를 한 소설가 황시운의 글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황시운 소설가의 글입니다. 많은 작가가 어려서부터 독서광이었던 것과는 달리 나는 책 읽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어쩌다 보니 평생 읽고 써야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내게 독서는 어렵고 재미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사고 이후에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집중력은 완전히 무너졌고 난독 증상까지 나타났다. 읽을 수 없게 되자 쓰는 일마저 고통스러워졌다. 어떻게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다. 도망치고만 싶었다. 포기를 합리화해줄 핑계거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봐도 걸리는 게 없었다. 아무도 내게 읽고 쓰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 애초부터 재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이 소설가가 되기로 한 것은 순전히 내 의지였다. 대책 없이 흔들리던 내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엄마의 특별한 조언 덕이 컸다. 그즈음 나는 뼈가 뻐개지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며 매일 울고만 있었다. 그런 내게 엄마는 말했다. 모르긴 해도 오늘이 네 남은 인생에서 가장 덜 아픈 날일 텐데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낼 거야? 그러다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처음엔 그 말이 가슴에 얼음처럼 박혀 서럽고 아프기만 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엄마의 말이 모두 맞았다. 내 남은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덜 아픈 날인 것도 맞았고 그런 오늘을 이렇게 흘려보냈다간 결국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맞았다. 그날 이후 습관처럼 다짐했다. 그만두는 건 내일 해도 되니까 어떻게든 오늘만 버텨보자고. 내일 어떻게 되든 오늘을 버텨서 손해볼 건 없다고. 다시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다짐을 반복하는 사이 절망을 반동으로 이용해 일어설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건 거대한 희망이나 뚜렷한 명분이 아닐지도 모른다. 세상엔 그저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는 안간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다. 삶이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버티는 삶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도 같다. 제가 이거를 쭉 읽어나가면서 특히 이 부분, 이 대목에서 가슴이 좀 먹먹해졌던 것이 뭐냐면 세상엔 그저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는 안간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혹 이 중에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 주어진 환경과 고통에서 정말 아둥바둥 버둥대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고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소망의 마음인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며 소망이며 축복이 되어야 할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일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특별히 여러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이 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죠. 누구보다, 어떤 교회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도 붙들어야 하고 또한 같이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교회 모습을 주목하기 전에 이 교회는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 곧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한 교회였지요. 그 본문에 오늘 읽었던 38절부터 41절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3,000명으로부터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요. 취미가 같은 이들의 모임도 아니고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아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지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죠? 혹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말해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살롬교회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먼저 인정해야 할 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이 교회가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2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마음의 치료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늘의 꿈이 심겨지며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모든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도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돌리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예배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이기를 소망하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앞서 46절에서 저들은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그 교제의 모습이 44절에서 46절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맺어진 하늘의 가족입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요. 필요도 나누고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기다리던 엄마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혹 어려운 일은 없는지 공부한다고 지치지는 않았는지 아이를 보면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그냥 막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불러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아 귀찮다고 힘들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방에 앉아서 핸드폰만 컴퓨터만 해요. 이 오늘날 무너진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가족입니까? 저는 우리 살롬 교회 우리 모두가 가족이고 또한 가족이고 싶습니다. 혼자서 마음은 걸어 잠그고 신경 꺼라 건드리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이런 가족이 아니라요. 만나면 반갑고 서로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저의 아픔을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필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주님이 맺어주신 살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교회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니 믿는 사람이라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면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기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강조했던 표현 중에 야물딱지게 믿자 기억나시죠? 예수는 야물딱지게 믿으셔야 합니다.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교회 고작 몇 번 나왔어요. 그러고는 그냥 자기 눈에 보는 그 몇 가지 모습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저래.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들어 먹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물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발목밖에 안 오는 물가인데도 거기 발 대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큰 마음 먹고 이제 수영을 이제 배웠는데요. 다 배웠죠. 제대로 배웠습니다. 수영장 가면 저 마스터반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배웠으니까 그냥 이제는요 물만 보면 그냥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저랑 한번 수영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실 텐데요. 그럼 신앙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반합니다. 신앙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왜요? 제대로 배웠거든요.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배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배우십시다.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을 가게 되면 당시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과부를 돕는 데 앞장서었는데요. 근데 점점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처음 사도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사도들과 함께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섬김의 결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노라. 교회가요 서로 돕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졌더라.
저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게는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절기 때가 되면 헌혈을 하자라고 매번 광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에도 이제 헌혈하자고 광고를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헌혈자의 수가 무려 25%나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전에도 헌혈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수술 받는 사람들이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들이 많았고, 피가 없으니까 외국 사람 피를 수입해서 썼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뉴스예요. 25%가 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헌혈하는 거 위태로운 사람들의 생명을 돕는 일 아닙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내가 건강이 되어서 헌혈할 수 있으면 가서 그냥 팔만 내밀면 돼요. 그럼 알아서 다 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초코파이 먹으라고, 뭐 음료수 먹으라고 주고, 뭐 영화 보라고 줄 거 많이 주고 받아가지고 오시고, 헌혈증만 교회로 내시고 나머지 여러분 다 가져가시면 돼요. 헌혈증을 모아다가 필요한 거 드리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보여주고,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존재 이유, 존재 목적, 가장 큰 삶, 생명 살리는 일. 교회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좋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고, 예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얻게 하는,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행전의 교회와 교인들, 신앙인들은요,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점심 식사 이후에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물론 몇몇 분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뭐 아직 전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세 명을 한 팀으로 묶어가지고 좀 잘하시는 분,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나누는 거예요. 선물도 괜찮습니다. 이 전화도 부산에 보여드렸지만 물티슈 아주 두둑하고 좋은, 지금 막 나눠드리는 몇 장 안 되는 얇은 물티슈 그런 거 말고요. 받아서 기분 좋은 거. 받아서 기분 좋은. 그래서 탁 받아보고 스티커, 교회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쓰기 전에 스티커 한번 보고 그래 살롬 교회구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구나. 이 진짜 전도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살려면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살려면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1995년 4월 5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상남동에 우리 살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 그 중에 우리 살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살롬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된 가족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고요. 아멘. 또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함께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아멘. 교회된 우리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아멘. 시작과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살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